3장 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한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올해는 가을에 단풍이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이상한 기후로 맞이하나 말미암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 정말 말세가 다가와 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또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또는 아픈 추억,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가 이렇게 잊어지기는 하지만 지워지지는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5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일로는 제가 쉬어보니까 7주간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가 마감이 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너무나 아쉽다, 이 부분은 내가 정말 한 해 동안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아쉬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매 맺고자 원했던 것들을 계획만 세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해가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올해 저희는 평정리의 사과나무에 큰 수확을 얻지 못하였어요. 작년에는 수확이 상당히 있었는데 올해는 수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나무가 병맞아 들어있으니까 그 사과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되지 않는, 상실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수확량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병이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마음에 상심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었으므로, 왜냐하면 내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애정이 시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봐보니까 6절로 9절까지 봐보니까 농장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뭔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는 그 나무에 대해서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직접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예, 그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의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라 한지라. 자, 이게 봐보니까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1년만 좀 놔두세요. 1년만 좀 놔두세요. 제가 다시 거름 주고 파서 물도 주고 한번 해볼 테니 좀 놔둬보세요. 이게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봐보니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지어 봤을 때에 3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거를 당장 찍어버려라. 저 나무 저 버려. 찍어 없애버려. 찍어서 뭘 할까요? 불사르겠죠. 저 땅만 버린다. 저거 땅만 버려. 나무만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땅만 버리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열매 없으면 어째 버려요? 잘라버리고 싶다니까요. 피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지 못해요. 뭐 하나님 우리를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영원하셔서 항상 기다려줄 것이라는, 본인들은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1초도 못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영원히 기다릴 것이라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저는 간혹 그래요. 본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막 뭔가 말을 하면 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은 잘한다. 어떻게 자기들은 못하면서 말은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열매 없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버려버리기를 원하세요.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들이 열매를 맺을까? 언제나 이들이 열매를 맺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 잘 벌어서 아파트 세우는 열매 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작년에는 사랑의 열매를 못 맺었는데 올해는 하나라도 열매,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하나라도. 작년에는 온유한 마음이 없었어요. 올해는 온유를 조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 제가 꽃나무를 좋아해서 꽃나무를 이렇게 키우면서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년에 꽃이 피우도록 어떻게 좀 관리를 해볼까. 여러분 상추 심으나 꽃이 심으나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 뭘 하잖아요. 파도 심고 막. 근데 그것들이 잘 안 자라 봐봐요. 속이 상해요. 당장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걸 심고 싶어요. 고추를 심어놨는데 막 열매는 안 맺고, 예? 꽃도 안 피고 그러면 막 이파리 막 무성하게 자라봐요. 저건 똑같이 거름을 줬는데 저건 왜 자라지? 확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어버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면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다 내면적인 열매잖아요. 그죠?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만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절제도 못하는 인간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부터 갑자기 절제가 딱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단히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거 파버려라.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에도 봐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비 본토 고향 친척에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전쟁에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없는 이들이 다 먹을 걸 채워주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아니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율법만 지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겠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에 봐보니까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하나님이 원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너희도 잘라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버려버렸는데 이방인들, 너희도 막 열매 안 맺으면 나 버려버릴 거야. 찍어버릴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였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결코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런 삶들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저히 용기를 내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베풀지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자비심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충성이요? 왜 해요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원가지도 찍어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그런데 내 힘으로는 많은 열매는 고사하고 한 가지 열매도 만들 수 없어. 오래 참음이 여러분 쉬울까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타고난 그냥 지렁처럼 그냥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고 태어나는 사람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성질이 급해서 나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생겼으니까 나 건들지 마,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나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듬고 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충성하는 마음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만 있고 나는 없을까요? 없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 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냥 타고날 때부터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서 하고 나는 그냥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열매 맺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가는, 변질돼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신앙이 깊어갈수록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젊은이들은
그냥 거기서 묻혀서 사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하기가 힘들고 대하기도 힘들어요. 조심스러워요. 어른을 어른으로 알기를 합니까? 예. A 범죄를 지키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이 기성인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심란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우리 총회에서도 뭐 지난 10월 27일 날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 전환 없이 그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가갖고 200만 이상이 가가지고 탄원을 했는데 보도에는 뭐 10분의 1도 안 모인 걸로 보도되고 말이죠.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 말입니다.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 말입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가. 예. 과거 에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냐, 얼마나 저들과 달라져야 되냐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항상 너희와 저희를 구분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너희라 그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저희는 꼭 그러셨습니다. 너희와 저희 알고 가라지. 우리는 너희가 돼야 돼. 저희가 돼서는 안 돼요. 너희와 저희. 이 세상 얼마나 산답니까? 우리가 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나는 100년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삶의 살았던 삶의 습관이나 방법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과거에 너무 인색한 사람이면 예수 믿었으면 좀 나눠줄 줄도 알고, 예? 과거에 욕을 엄청 잘했던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욕도 이제 안 하고, 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왕판지게 먹었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게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지. 한 번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준다고 끝까지 사랑해줘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저를 안수 받으러 왔어요. 바빴어요. 어제 제가 안수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뭐 그냥 누가 저를 안수를 받기를 원한다는 게 오시오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시오 그랬는데 말기암 환자 꽉 차버린 사람, 간에도 원래는 장애가 있었는데 장, 간, 어디 쫙 다 퍼져버렸고 의사가 당신은 이제 끝이요. 뭐? 암 치료하는 그 뭐예요? 아무튼 그거 항암. 네,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제가 잘 잊어버려요. 내가 항암 그런 거 안 해봐놔서 너무나 쉬운 것도 잊어버려. 항암도 네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이건 다 살았다는 얘기요.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요. 의사도 내려놔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와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에 말이요. 의사도 책임 안 지려고 항암을 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지금은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의사도 책임 안 지려고 하지라. 그러면 자기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게 내가 항암을 해야 돼, 항암을 안 해야 돼,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해야 될지 한다고 했을 때 뭐 좋을지 안 좋을지 책임을 못 지니까 저한테 물어보러. 왜 말이요? 언제 나하고 당신하고 얼굴을 봤어, 못 해봤어? 한 번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갑자기 막 지나가다 뭐 내 눈썹이 어쩌요 하고 물어본 것처럼 턱하니 저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이렇게 소란게 하고요. 예?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마지막 지경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없으니까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당신 입장이라면은 사상 결단하고 매달리겠어. 그 상황에서 사상 결단하고 안 매달리면은 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죽게 하면 까무러치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지. 뭔 딸 걱정하고 남편 걱정. 사치다, 사치. 내가 그랬어요. 넌 사치요, 그거. 저는 무슨 일을 할 때요, 목숨 걸고 해요. 목숨을 몇 번 걸고 합니다, 저는. 희락버럭 될까 말까 그렇게 하고 뭘 하겠습니까?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합니다. 나는 나는 당신 상황이라면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옆에 매달리겠어. 그렇게 희지부지하니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하고 뭐가 얻어진대요? 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대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랑 매달려야죠. 그런 일삭하고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그저 여러분 뭐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그런 각오 없으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 환자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너 이제 앞으로 죽어. 네 장막 치어라. 너 앞으로 죽겠다. 그러니까 오메 나 죽는데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만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학처럼 벽을 향하여서 해볼 거라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뭔가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에 봐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7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겨요. 잘 박힌 모처럼 내 가슴에 확 박아져 버려야 돼요. 아, 내 안에 누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살아왔던 이념, 사상 그거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에 어떤 뭔가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갖고 사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했으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되신 말씀이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방법을 저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7절을 이루고죠. 저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이루고 살아가라 하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다 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던가요?
여러분의 지식이 떠오르든가요?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는 대로 그것이 내 양식이 되거든요. 신문을 많이 보게 되면 세상 것이 항상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은 유튜브에 들었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맴맴맴맴, 자도 맴맴맴맴, 낮에도 맴맴맴맴 돌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눈만 뜨면 말씀 본다면, 눈만 뜨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복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다 바꿔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다려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에게는 저와 같이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얘들아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우리 1년만 내가 걸음 주고 또 물 주고 한번 해볼게요. 놔둬봐요. 얘들아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를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면서 꼬부라져 조금 더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안식일 날에 그 병을 고쳐줬더니 사랑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뭔 짓 하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느냐. 16절에 봐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고 막 이게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은 내면의 열매죠. 내면의 열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 내가 인격이 성숙되는 거. 아기 때나 어른 때나 똑같이 그대로 그냥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내면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내면 속에 열매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열매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혼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하셨을까요? 가령 사련의 꽃, 들의 백합화 그러지 않고 왜 열매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열매죠.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요, 꽃 피우기까지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꽃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물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거의 꽃이 없습니다만은
꽃은 너무 화려하지만 그 꽃으로는 어쩝니까? 영원하진 않아요. 뒤를 이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화려한 꽃 이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알곡이요, 즉 말하면 꽃이 피어야만이 열매가 되겠죠. 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화려해 보이고 예뻐 보이나 꽃은 분명 과정입니다. 즉 말하면 보여지기 쉬운 화려함을 지나서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야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결실입니다. 그러나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 와 좋다, 와 좋다. 예수 믿었더니 와 좋아졌다, 와 좋아졌다 이러면서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넌 것 꽃입니다. 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건요 열매가 아니고, 물론 열매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크고 멋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왜 모세에게 허락하셨냐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였어. 10가지 재앙을 내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안 잃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열매가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되는 과정에서 꽃은 시들고 볼품이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잘 나간 것 같더니 요즘은 팍싹 망해갖고 이런 초라하고 이런 거지 같은, 아주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거요 과정입니다. 열매를 향한 과정입니다. 제가 철쭉을 좋아하잖아요. 필 때는 엄청 화려한데요, 그거 딱 시들어 봐보세요. 그러나 그 꽃이 시들어야 꽃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화려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과거에 내가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좋았는데, 거기 있으면 열매 못 맺은다니까요. 언제까지 꽃만 상상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씨방이 맺혀져서 열매가 맺혀요. 예, 나락도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어요. 그냥 나락에 그냥 꽃도 없이 막 피어가 열매를 맺어가지 않아요. 예. 포도나무 열매도요, 꽃이요 희한하게 생겼겠지만은 그 꽃이 있어야 포도 열매가 송글송글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상당히 볼품없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멋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려한 꽃이 시들고 볼품없어 보이다가 비로소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초라해 보인다면 여러분은 열매로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어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종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조롱당했습니까? 볼품 없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아들이라더니 뭐 야 남은 살리더만 너는 못 살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왜 못해? 왜 못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는 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옷 벗어가지고 막 아주 길가에 쫙 널어놓고, 그러나 그게 열매는 아닙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것이 꽃이었다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초라한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고는 너무나 살만 나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쓴잔을 마시는 과정을 겪고 그래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고요,
진주를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비싼 극상품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진주 장사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와서 다 보고 가라고 그냥 해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니에요. 꼭꼭꼭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네가 내 말씀을 듣고 깨달까 싶어서 덮어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되신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인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통도 함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더냐? 그러면 세상하고 적절하게 섞여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변질인 거예요. 적당한 타협이요? 그거는 이미 변질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그럴싸하게요? 잘 살아보려고요? 하나님은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끌어내리려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끌어올리고 어떤 게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지만요,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타협해가지고 예수님 적당하니 나 이 정도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는 없어요. 왜요? 그 고통을 통하여야만이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무를 갈아버린다고, 쓸모없다라고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내면에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가차없이 말 안 들면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기타 등등으로 우리를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는 더 큰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가을 열매를 추수하는 이 시점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내가 뭔가 좀 달라졌는가, 뭐가 내가 좀 변화가 있었는가. 그러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하나님께서 닷을 들고 우리를 찍어버리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밑에서 조금만 봐달라고, 조금만 봐달라고, 올 한 해만 봐달라고, 올 한 해만 봐달라고, 혹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타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상황이다면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